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전도살 때. 전사님, 제가 이제 저 역곡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할 텐데 가룟 유다를 왜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따먹게 하고 죄 가운데 빠뜨려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줬어요? 그냥 에덴에서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지? 이런 질문한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예. 왜 가룟 유다 불러가지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 불렀으면 예수 팔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팔아줘야 되거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거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은 창조주가 너희들은 인간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증표를 줬거든.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하고 좀 다르지.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을 넣고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로드, 주님, 아도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 이렇게 안 불렀어요. 항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 보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앞서서 가르치는 자를 뜻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필요해. 왜?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누가 나를 팔아줘야 돼. 근데 거기에 쓰임받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유는 팔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저자는, 가룟 유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 했었다. 베드로가 더 나쁜 짓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특징, 다른 점, 베드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그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막연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막연하지만 이 아이가 대학을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애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고 똥을 싸도 된장 냄새 맡지 구수하고, 우리는 역겹던데 부모들은 그랬대요. 진짜 제가 애를 낳아보니 똥냄새가 똥냄새로 안 나더라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서는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학교를 갈지 공부를 어떻게 할지 걱정 안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양말 사고 이 아이에게 옷 사고 베네쪽을 사고 다 삽니다. 하나님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보세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셨을 때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때 이름을 불러서 데려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우리 아들 보아너게 와라. 원하는 자들을 불러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거기에 쓰임받아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을 불렀고 제자 부르듯이 불렀어요. 불렀던 이유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밥 먹는 목적, 자는 목적, 일하는 목적, 화장실 가는 목적,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목적대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목적과 사명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유대로 방향대로 안 사라져요.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불렀어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근데 신자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이걸 못 깨닫는 걸, 사명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부른 목적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식이 고생시켜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돈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누가 나를 괴롭혀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와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천지 차이인데 내가 사는 게 불신자처럼 저 사람 돈이 없고 남편 뭐 잘못 만났고 내가 가정을 잘못해놓은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신비에 담아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 오늘부터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담당하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의연하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론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딱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영적 존재를 6분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천사, 마귀, 인간입니다. 그런데 5 존재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다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안 보이죠. 근데 6 종류 중에 인간만 육신을 가졌어요. 사단도 눈에 안 보여. 귀신도 악령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거든요. 안 보이니까 안 믿고 안 보이는 놈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파고든단 말이죠. 물, 연기, 사단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 우리 집사님이 위에 이거 처리해가지고 빗물 안 새잖아요. 바늘구멍 하나만 있으면요 빗물이 그걸로 다 모여가지고 누수가 나요. 연기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물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게 물이고 연기예요. 사단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비슷하죠. 영적 존재란 말은, 영적 존재는 이런 뜻이에요. 육신을 가졌지만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는 영이 먼저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치아 튼튼한 분 있죠? 그게 치아가 튼튼한 게 아니에요. 잇몸이 튼튼한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인데 그 잇몸 한번, 이가 튼튼하단 말은 잇몸이 튼튼해서 뿌리가 튼튼해서 이가 촘촘히 나고 나이 50, 60대도 임플란트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잇몸이 아주 엉망이에요. 이빨이 흔들거리고 염증이 생겨. 뽑아서 잇몸 심어야 돼요. 임플란트를 심어도 잇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가짜 잇몸을 만들어서 심어야 돼요. 그만큼 잇몸이 튼튼하거든요. 영적 존재란 영이 먼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 위에서 막 살면요 영이 곰핍해지고 영이 갈급해지면 육신까지도 문제가 버려요.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는 영이 먼저다.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 영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쌀 씻어서 밥 안 치면 보온밥솥이 밥 하죠. 그건 영적 사실이 아니고 과학이에요. 그런데 쌀을 씻는 여러분들이
이 쌀을 씻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해요. 거기까지는 영적인 게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죠. 밥통에 쌀을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이건 영적 사실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라 전기와 과학의 원리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내가 밥을 씻을 때, 반찬을 할 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밥을 먹고 건강해야지. 그리고 원망하면서 밥을 씻고 저놈의 남편은 삼시세끼 밥을 쳐드신다면서 막. 이게 영적인 거예요. 생리현상,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고 배가 부르고 이 생리현상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내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임하는 것,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적 사실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는 영적 사실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전 우주에는 영적 원리가 돌아가요. 자, 태양계만 얘기해도 태양은 중간에 딱 서 있어요. 누가 실을 안 달아놨다니까요. 태양 옆으로 9개 행성이 쭉 돌아요. 명왕성, 천왕성, 토성, 금성, 화성,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지구에 달 빙빙 돌아요. 여러분, 이게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태양이 공중에 떠 있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떠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구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 땡겨요. 그래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빌딩 123층 지을 수도 있고 저기 미국에 130층 지을 수도 있고 마천루에 150층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동그란데 얼마나 중력이 세냐, 빌딩을 땡겨뿐다니까. 우리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게 땡겨뿐. 달은 중력이 없어. 그래서 붕붕 잘못해보면 떠당겨. 여러분, 이게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상태의 원리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의 원리가 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원리가 있고, 가정 원리, 내 인생 원리, 만남의 원리, 인간 간의 원리, 모든 우주만물의 원리가 있듯이 인간에게는 영적 원리가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존재는 영이 먼저다. 영적 사실 분명히 있다. 영적 원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딱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 놓쳤다, 영 죽어버려요. 그럼 영적 사실을 몰라요. 왜냐? 제가 얘기했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육신적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영적 원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람 있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띠리리 해가지고 갔다는 거,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통화를 했다지만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영적 원리, 영적 사실, 말씀을 통해서 쭉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게 먼저 돼야 되겠죠. 내 자녀를 잘 되게 만드는 게 내 말이고 내 교훈이면 굳이 성경 필요 없죠. 우리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면, 잘 듣는 게 여러분의 행복의 절대 가치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최고라면 굳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라, 예배 시간 나와라, 기도하자 이럴 필요 없죠. 내 영이 가장 먼저라니까요. 영은 돈이 필요 없어. 이 영은 다른 게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게 내 영이라니까.
이거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포함되는데요. 경제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생활, 자녀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든 게 요 세 가지로 싹 돌아갑니다. 한 가지를 얘기한 건데, 이 원리를 깨지면, 원리가 깨지면 돈도 안 벌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영적인 게 돌아가게, 원리가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혜가 없냐?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지혜가 왜 없는지. 어둠과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 가정생활의 지혜, 부부관계의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산업의 지혜, 직장 지혜, 내가 하는 장사의 지혜, 모든 게 지혜인데 이게 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뭘 해도 안 돼. 그게 뭐냐면 어둠과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부부생활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영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영적 사실 인정하지 않고 영적 원리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하루에 어찌됐든 여러분이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이 사는데, 이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을 못 살리기 때문에 말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이 안 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영적 문제예요. 자, 집이나 여러분의 그 직장,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될 사람이 있고, 그거는 사람의 체질과 취향에 따라서 있는데, 밥 3끼 먹어야 에너지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밥 한 끼만 먹어도, 밥 한 끼 먹고 간식 하나 먹어도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육체를 지탱해 나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보조식품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과일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다 떼어봐야 무너지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왜 영적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똑같은 직장을 계속 나가는데 날마다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기분 다르고 오늘 감정 다르고 내일 감정 달라요. 근데 우리의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면 오늘 감정 다르고 내일 감정 다른다고 감정 따라 인생을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감정의 기복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남편 보니까 저게 원수같이 보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막 뽀뽀하고 난리지. 이 남편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답이 있고 말씀 따라 가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지 주장 따라, 지 고집 따라 살잖아요. 그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그 감정선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영적 분위기가 어떻든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죠. 근데 감정에 따라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게 휘말려 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간 빼주고 내가 싫으면 난리 나고. 이게 감정의 기복이 여러분과 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복이란 건. 그 비슷해요. 날마다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날마다 되시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 필요합니다. 전도를 생각하고 다니는 거하고 전도 생각 안 하고 다니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이 타임에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은희 권사님이 계속 이제 이 흐름 속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데 자기랑 옆에 일하는 아무개 여자 후배 그게 보이고, 이제 그 얘기 들으면 기가 차요. 기가 차다니까요. 혹시 그분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가 차요. 그 자매에게 와 보라, 너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를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는 성령의 역사 안 하겠죠. 권사님이 이 비밀을 쭉 누리며 있다가 그 자매를 탁 봤는데 그 자매가 태어나면서도 안전병이 지금 고통 어마무시하게 받아. 이거를 내가 내 성격상 얘기를 못하고 주춤주춤거리고 그 한계 그 내 것을 딱 넘어서는 게 나의 전도로 탁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전도는 내 성격과 상관없이 내 지식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딱 보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거 아니면 죽는데요. 영이 안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약으로 우리 인생이 지탱이들 계속해서 약물 중독 고통 속에 빠져 죽습니다. 감기약 먹는 거하고 정신병 약 먹는 거하고 틀립니다. 틀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이 상태가 회복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잘 보세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자, 또 전도도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그냥 장난삼아 한번 불러본 겁니까? 우리 기도하셨던 소영아, 얘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도끼 주려고? 소영아, 내가 네 잘 살게 해줄게. 이거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답이 나오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죽어가니까 불렀을까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논 자녀가 유괴 당하면 여러분 밤낮 있겠어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잡.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 근원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천에 왔을 때거든요. 혼자 살았을 때. 저는 아직도 제 트라우마라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혼자 가방, 지보다 큰 가방 메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너무 그냥 행복한 집일지라도 걔를 모르니까 그거 보면서 가방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 그때 내 딸과 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7살 때 헤어진 내가 미국에서 헤어졌으니까 항상 내가 대학생이 왔는데 걔가 계속 7살로 보여요. 저는. 왜? 그때 그 아픔으로 걔를 쳐다보니까 이제 진짜 많이 치유됐는데, 어린이날 빨간 날 되게 싫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빨간 날 되게 싫어했다니까요. 주일날도 예배 마치고 이제 은혜 많이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비둘기 아파트 불 켤 때 굉장히 싫었고요. 빨간 날 싫고요. 명절일 때 싫고, 우리 딸 생일 때 싫어요. 제 생일도 싫고. 그리고 TV에 유괴 이런 거 나오면 TV 틀어버렸어요. 못 보겠더라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어린아이를 어떻게 TV에 부모가 애 때려 죽였다. 제가요, 막 그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다른 거는 좀 그게 아직도 좀 남아있는 드라마인데, 자녀가 누구한테 맞고 와도 여러분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마귀에게 뺏겼다니,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가는 놈을 살린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눈만 떼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이번에 장례 치르는데 김현창 목사님 옆에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도요, 너무 슬퍼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하는데 설교자가, 내가 이게 주책인데 울음이 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파랄파랄 떨리면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 얼마나 주책이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만 보면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전 교회 가면 그 사모님, 목사님 오셨냐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니까. 계속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공유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 기쁨, 밝은 거, 좋은 거.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 창조, 전능함, 능력, 이런 거는 우리랑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유하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행복한 것. 하나님 우리를 공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뺏겼다니까. 뺏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한테 뺏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갔다니까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쓰냐? 함께하기 위함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한다는 말이 끝까지 안 떠나고 내가 너랑 딱 붙어서 살겠다, 그 말이 함께라는 뜻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면 죽어? 너희들 돈 벌고 11조 안 하면 죽어? 하나님 오해해도 그만큼 오해한 게 없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착각하고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표현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구원을 이 세상은 모르고 못 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기 위함이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도 죽는다니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허물과 죄로. 허물은 뭐냐? 불신앙. 죄는 불순종의 결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게 구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구원. 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
하나님 떠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영적 원리가 어떻게 되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집안의 질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요즘 집안의 질서 다 무너져요. 누가 주인이냐? 강아지가. 강아지가 주인이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거 한 2분의 1 됩니다. 질서 다 무너집니다. 키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집 지키면 잘 지키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닌 동물들은 하나님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물 애호가 들으면 내가 맞아 죽을 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게 복음이고 영적인 질서인데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제천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영이 파괴돼서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질서가 없습니다. 영이 파괴되니까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말세 때 이런 징조가 있다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닌다. 고통 속에 빠집니다. 나의 근본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빠져 근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온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 저주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을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끝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거 믿으면 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영적 문제 오잖아요. 영적 문제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못하는 걸 꼭 하고 싶은 건 만들어서 하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 영적인, 그거는 결과고요. 영적 문제는 뭐냐?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복음 깨달아져도 복음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길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걸로 치유돼요. 말씀, 예배, 기도,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답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기도로 내가 소통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 영적 상태 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내게 가장 우선이다, 최우선이다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실타래 꼬이듯이 꼬이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는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로 되고, 이 영적 문제는 믿으면 되고 누리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고 누리세요. 믿고 누리세요. 믿고 누리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믿음 딱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신분 권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회복된 줄 믿어요? 회복. 여러분 아픈 분들의 표시나는 게 가장 뭐냐? 잠이 계속 와요. 그건 자야 돼요. 왜? 우리 병원에 가면 수술 환자들 계속 자잖아요.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약 먹고 푹 쉬어요. 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될 수만 있으면, 그 말 다 빼고 무조건 예배 승리하세요. 회복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다 감찰하고 수술하신다 하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 너희들이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무엇이니 구해라, 성령 충만 주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여. 기도,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고. 맞죠?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면 여러분 이제 손에 안 잡히던 일까지, 힘들었던 그것까지 이렇게 길이 싹 보여요. 길이 보여요. 예, 무당 안 찾아가도 돼요. 옛날처럼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과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누리면서 삽시다. 예, 여러분 하는 엄마다 생육하세요. 엄마가 아니고 직업, 기능, 생육하세요. 번성하세요. 충만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그런 응답을,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사명을, 그 축복을 누릴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예수 믿고 진짜 복음 받아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회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절대 축복, 절대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전도도 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복음 안에 있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다 복음 안에 있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신하자 사모님 장례하는데 불신자가 한 명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교회 성도고 목사님 가족이고 우리 목사님들이고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 제가요 그날 메시지가 늘 장례나 결혼할 때 구원의 길을 하는데 그날따라 계속 사명만 얘기하게 됐다니까요. 자 봐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고, 여러분 가족이 싹 다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하면 또 전도도 하며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불렀는데 5,000명을 안 부르고 12명을 불렀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 제자들에게만 들려요. 5,000명 먹이고 5,000명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남자의 수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12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쫓아왔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저들이 먹을 것 때문에, 저들이 자는 것 때문에, 저들이 의식주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들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내가 십자가 못 박히면 다 떠나갈 거다,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결국은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380명은 또 어디 갔어. 나머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들려진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 탁탁 깨닫는 것 같아요? 종교와 귀신과 우상과 점술과 자기 틀과 신념과 철학과 지식으로, 자기 노하우 경험으로 꽉 차 있는데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또 전도도 하면은 여러분한테 고생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지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살리는 길이 또 전도도 하며, 그 말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파하며, 말씀을 전하며, 권면하며, 그 말을 전도도 하며라고 쓰는 거예요. 서장님 식당 가보세요. 매 오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오는 사람 있고, 희한해요. 기도할 때마다 앉아있는데 복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중에.
서장님 친구 중에 기도할 때마다 앉아있는 기존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요, 제가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기도 받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축복 주세요 남 기도는 전혀 안 하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섬기는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권사님 볼 때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보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래 기도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세요 우리 장로님 꼭 묻는단 말이죠. 우리 김모네 손님 집에 말씀 운동하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늘 볼 때 내가 늘 바쁘고 늘 부지런하나 봐요. 저 안 부지런해요. 있는 현장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현장 당연히 가고 우리 성도들 당연히 만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볼 때 제가 굉장히 막 전도의 열정부터가 막 다니는 줄 알아요. 나 그렇지도 않는데 왜 또 전도를 해야 되냐고요? 인생 해답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서론만 살잖아요. 밥 먹고 살고 돈 위에 살고 지식 위에 살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계속 서론만 살잖아요. 인생 결론이 안 나잖아요. 서론만 살다가 죽잖아요. 인생 결론 구원받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 또 전도도 하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망하는 거지요. 아는 게 힘인데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몰라서 망하는 거지 알면 망하겠어요? 여러분의 옷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일단 여러분부터 복음 붙잡고 여러분 가족 살리라고. 몰라서 망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봤는데 스쳐 지나간 거잖아요. 그냥 일로 들어갔다 일로 빠져나오니까 복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놓고 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기독교만 그러냐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구원 받아보니 제가 예수 믿어보니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보니 다른 길이 없더라니까. 제 영적 상태가.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님이 장난삼아 얘기했을까요? 야 나가면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귀신 내쫓는 권능 줄 테니까 쫓아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놈이요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싹 다 영향 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병균 돌아다닙니다. 우리 몸속에 암세포 있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유해균도 있고 악한 균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괜찮을까요? 또 아플까요? 아프기 때문에 유해균이라든가 염증이 올라서 아픈 거고요. 건강할 때는 이 면역체가 돼가지고 이겨서 이긴 겁니다. 우리 암세포 있습니다. 근데 왜 암세포 암 안 걸릴까요? 암세포보다 경찰세포라는 이게 가가지고 다 처단하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겁니다. 면역력 떨어지고 아프면 딱 오는 게 염증, 열, 그 다음에 계속 두면 가는 거거든요. 가게 돼 있잖아요. 병 들었기 때문에 어떤 병 들었단 말입니까?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적, 육신적, 가정 다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잘 보세요.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인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리함이라. 이게요, 이 마귀가 처음부터 알코올 먹고 처음부터 고스톱 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기도 하고
유전적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도둑놈인데 딸도 도둑놈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렸을 때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지갑을 터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그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분명히 2명 있는 거 보고 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8만 원, 그때 당시 8만 원 컸습니다. 8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30분 뒤에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8만 원을 우리 어머니한테 빌렸던 6만 원이고 10만 원 갚았다니까요. 증거가 없어. 그런데 그 딸이 쌍둥이에요. 슈퍼마켓 갔는데 주머니 털어보니까요 한 5천 원씩 나와버려요. 나는 그때 영적 대물림 알았으면 답 줬을 낀데 나도 모르고 나도 속았고, 그래 훔쳐서 먹는 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친구 민씨인데 6학년 때 그 집에 갔는데 대청마루에 요만한 보따리 있어요. 형, 누나들 둘이 3명 앉아 있어요. 엄마 앞에 이렇게 쪼글려 앉아 있는데 엄마가 주머니 쑥 넣어가지고요 10,000원짜리 툭툭 던지, 그때 당시 500원 이순신 장군 엄청 컸습니다. 10,000원짜리 툭툭 던지면서 줘버린 거예요. 그 내 친구는 거기 돈 있는 거 아니까 주머니 손 딱 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적 꺼내가지고 오락실 갔어요. 그때 오락실 50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50원인데 하루 종일 할 실력 되거든. 겔라그 이런 거, 너구리 이런 거. 50원 쓰고 나머지 나한테 1,000원 바꾼 거 950원 주머니 넣고 가다가 실컷 사먹고 우리 어머니 들리가 신나게 터지고. 근데 그 돈을 우습게 알아요. 병들어서 그래요. 몰라요. 그게 병인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병들었는데 병든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누구 역사일까요, 여러분? 나 자살하고 싶어. 나 세상 살기 싫어. 누구 역사일까요? 나 저거 죽이고 죽을 거야. 누구 역사일까요? 분명히 돈 벌어가지고 가정 살려야 되는데 술로 도박으로 여자로 탕진하는 거 누구 역사일까요? 제가 볼 땐 귀신 역사거든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누구 역사일까요? 마귀 종에서 시키는 대로 하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있는가? 안경 귀신, 볼펜 귀신, 무식한 귀신, 이렇게 붙이는 걸 이기동 귀신론이라 그러고, 안경 낀 게 귀신이 아니라 모든 게 귀신 역사다 이게 아니라 귀신의 전체 영향은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숟가락 잘못 드는 게 숟가락 귀신입니까? 아니라니까. 귀신도 수준 봐서 역사하거든요. 예. 이게 아무나 파고 딱 드는데 저 사람이 병들었다 그럼 파고 들어봅니다. 틈 있다 파고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귀신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전체 귀신의 영향 받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정확해요.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의지력 안 주게 하는 거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24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그 병든 그거 솔직히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 벌면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하고 얼마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거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망하고 귀신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거 속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간다? 그럼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내 핑계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 예수님 말씀을 핑계대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고 예수님 누구고 하나님 누군지 알면 마음이 약한 게 오히려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오게 돼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 이것만 귀신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으랍니다. 여러분 남편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병들어 있습니다. 시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병들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병들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라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배후에 그 사단한테 지식이나 신념이나 경험이나 똑똑함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아니면 영적 대물림이나 이게 딱 붙잡혀가지고 고집이나 이거 딱 붙잡혀서 이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어떻게 꺾여요? 남편 꺾지 말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으셔야 된다니까요. 맞아, 맞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에서 복음 받아요. 여러분, 이래야 오직, 그리고 참된 치유, 참치. 그래서 참된 치유가, 죄송합니다, 참된 은혜 나오는 거예요. 참치는 박은희한테 얘기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예. 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야, 쉬운 게 신앙생활이다. 숨 쉬는 거 같다.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방향이 분명하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또 2부는 내가 가야 할 길 2부잖아요. 그 말씀을 밥 먹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식기도 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를 부르셔서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오늘도 가게 해주세요. 눈 뜨고 양치할 때도 얼굴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얼굴 이쁘네, 이빨 튼튼하게, 잇몸 튼튼하게, 밥도 잘 먹고 세계복음만 해야지. 24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늘 함께 하는데 내가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에 임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가지고 직장 나가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 가지고 밥도 드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 가지고 사람 만나고, 나를 부르신 이유 가지고 밥 해주고, 나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권능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사는, 여러분 가정이 사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행복해지고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천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캄보디아 살리는 제자, 증인, 전도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